읽으실 줄은 모르고 너무 본문을 길게 이렇게 그렸었나 봐요. 먼저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옆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일본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나와가지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하늘땅교회 온 지가 3개월이 됐어요. 일본에서 고난과 영적 싸움으로 참 가장 힘들 때 이 공동체에 왔었습니다. 꼭 맞는 비유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의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승리를 하고 나서도 그를 죽이겠다는 왕비 이세벨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맨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가는 모습이 저희하고 닮았던 것 같아요. 딴 거는 닮지 않았고 그때는 정말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 이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귀한 목사님 그리고 또 사모님 여러 공동체 여러분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오산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었어요. 오산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늘땅 공동체에 그때 왔을 때 한 두세 주가 지나고 목사님께서 말씀 한번 전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기운도 없었고 제가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제가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훌륭하신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고 참 감사하게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들과 같이 다시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하는 말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 4장에는 계속된 인생의 실패에 지치고 곤비한 삶을 살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도 좀 더 멋진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지만 그녀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실패의 무거운 짐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설교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줄로 알지만 오늘의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일하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솔로몬 왕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3번이나 경고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에 북유다와 남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었고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좀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를 타는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수도 사마리아에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렇게 이주를 해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방 민족과
거주민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이 혼혈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단일 민족이란 것을 최고의 자긍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혼혈인들을 당연히 배척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7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이 같이 하고자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죠.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대하는 관계로 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받느니 고생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더욱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주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2001년 동경의 한 전철역에서 한 술 취한 일본인이 전철철로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플랫폼에서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위급한 상황이었고요. 한 청년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철로에 뛰어듭니다. 그 일본인은 살았고 그 청년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청년은 26살의 한국 유학생 이수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을 주었고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한국인을 생각하는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일 자체가 감동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에 더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이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세 개의 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쪽에는 유대 땅이죠.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위쪽에는 갈릴리 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자라시고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서 유대를 오거나 유대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이죠. 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지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어가지고 멀리 동쪽 오른쪽에 산악 지역이잖아요. 근데 요르단 길로 갈릴리를 오가곤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자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도중에 있던 것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고 이곳에 한 우물가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지치고 낙담해서 고뇌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침 일찍 유대 땅에서 예수님 일행은 출발을 하죠. 그런데 유대 시간 6시 한국 시간으로 정오 12시쯤에 되었을 때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날씨는 무척 무더웠고요. 예수님은 무더운 여정으로 매우 피로하셨습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연약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참 그 생각을 하면 안타깝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저 맨 걸음으로 연약한 몸으로 힘든 복음의 여정을 감내하시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너무 죄송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소?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모두 내려갔지만 본문을 기록한 요한 정도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드시고 싶으면 옆에 같이 있었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어도 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끄시면서도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다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않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인은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받으시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선물을 직접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전율과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연약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요. 그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떡 5조각과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가 남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죠. 문둥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그 고난의 갈보리 언덕을 걸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귀로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쁘지만 우리의 일상의 귀중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와 명예, 권력,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들, 좋은 차, 좋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찌들어지고 고장나고 녹슬어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합니다. 아멘.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삶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 영원한 생수 되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은 물 기를 도구도 없고요. 이 우물의 깊이가 무려 30m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에 보태어서 은근히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죠. 자기 조상은 야곱이고 이 우물은 야곱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무시받는 사마리아 혼혈인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사마리아 여인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자기 신분을 자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 누구나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허세는 정말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방해하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무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진정으로 만족한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만족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생기는 빈 공간과 같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바르게 바라볼 때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소모되는 것이죠. 생명조차도 등불과 같아서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수명에도 한계가 있죠. 아멘. 이 세상의 안전과 안락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식사와 음료가 오늘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우리의 갈증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영원하며 영생을 주시며 그치지 않은 만족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생수는 우리를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아직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물이 어디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시큰둥합니다. 아직 믿지 못합니다. 그녀의 실패와 상처가 그녀의 귀를 막게 했습니다. 민족적인 반감이 그녀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이 믿어지나요?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나요? 방금 같은 일요일에 교회 오는 것이 불편스럽고 힘들다고 느낄 때는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날마다 생기는 직장에서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슴이 채워집니다. 아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당당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거든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그 안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일본 땅에서 만났던 김 집사님 나카무라상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 첫 성도이기도 하셨었는데요. 한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나카무라상이라는 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일본인 사회에서 그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며느리이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처음 만났을 때 살은 바짝 마르고 혈색은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습, 참 보기에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우리와의 만남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부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내와 큐티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누리던 그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카무라상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집에 있던 불상을 부셔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멘. 제가 강도사 때 그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장례식을 한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또 옛날식 집이라 저녁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두려워요. 귀신이 나타날까 봐.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심한 기울림이 어느 날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평생 못 고친대요. 그 병은 열심히 기도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간질이 왔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대요. 평생 운전도 못 한대요. 일본 병원이 이렇게 엉성한 병원 아니에요. 확실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열 찬송 날마다 열심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아멘. 완고하던 나카무라상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집회에서 방언받기까지 놀라운 변화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갈대와 같았던 한 여인이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어떤 고난에도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안타깝지만 계속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참 인간의 허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뒤에 나오지만 그녀는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실패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날까 봐 서늘한 저녁에 물 길러 오지도 못하고 이 뜨거운 태양볕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아픔을 가진 여인. 그런 그녀조차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아무리 모든 것을 숨기려 해도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상처를 모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한 명의 남편이 있다. 너는 음란하게 살아왔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너의 과거를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가지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님이시군요. 주님, 이제 비아냥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지자님, 실은 저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배는 어디서 해야 맞는 거죠? 저희는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다. 아멘.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도 그림심산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이방 나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배의 장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자기 민족들만의 신, 자기들의 지방신으로 믿고 있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현 시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경험과 지식들로 제한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계실 때도, 집에 계실 때도, 직장에서 힘든 일을 감당할 때도, 몸이 아파 힘들 때도,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캄캄할 때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능력에 제한이 있는 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계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한 2주 전쯤에 우리 집에서 내일의 기억이라는 일본 영화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찌쯔미 유키코라는 감독이 만들었고요. 와타나베 켄이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나이 50살에 한 광고이사 부장으로 평범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은 어느 날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됩니다. 치매죠.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 힘든 병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잔잔한 사랑이 그려집니다.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요.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또 특히나 부부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은 없고 점점 기억을 상실해갈 자신을 생각하며 충격에 빠진 주인공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죠. 절망해서 죽으려는 주인공에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병에 지금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 늙어간다고 하는 것,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 인간의 신체는 태어나 몇 년을 빼고는 누구나 퇴보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꼭 당신도 자신에게 가능한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 멋진 얘기였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까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의사,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멋지고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최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잘 알겠는데 이런 삶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현실의 딜레마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든 수많은 군중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성령이 아니셨을까요? 갈릴리로 가는 고단한 여정,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셨습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 하늘 땅 교회에 모인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 모든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생수이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